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향연, 만민을 위한 기도의 향연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엄청난 국내외적인 사건들과 이슈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들 앞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 질병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이슈들, 모든 또 경제적인 이슈들, 너무나 많은 또 종교적인 이슈들, 정말 그 어느 때 어렵지 않은 시절들이 없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한복판에 저희와 또 이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올 한 해 2020년 우리 주의풀 공동체에 선포된 메시지 샬롬,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와 특별히 기도가 올 한 해 더 강력하게 풀어져야 될 것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마치 환난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또 공동체에 풀어지고 있는 예배와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한 단어로 정의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교회 성전에 대한 이 정의는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보면,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근데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성전이 앞으로 장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기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민족, 남녀노소, 상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하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이 말씀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7편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시편 86편 9절에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다윗이 함께 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품으면서 그 갈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어떤 갈망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 안에 여전히 가장 큰 갈망, 그의 꿈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로서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할 때 그 다름을 어떤 선행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할 때 그 다름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존재됨의 특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게 어떤 행실 같은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을 함께 꾸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토록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갈망하는 자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컨셉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엔 또 다른 차원의 컨셉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번역 동시에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기도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만민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어떤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이 성전, 이 기도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본질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본질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 문제, 내 기도에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역을 뛰어넘는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영역을 위한 그 기도로 나아갈 것이다. 이 교회의 본질은 나만의 문제를 위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향한, 만민과 온 세상을 향한 기도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 물론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하게 중요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조이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차원, 우리의 사회를 향한 차원,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내 가족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우리 교회의 담을 벗어나는 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주적인 차원의 기도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목사님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시즌이 우리 조이풀 가운데 임해야 된다. 나만을 위한 구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나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 정도의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고 열방으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펼치신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그 차원이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로 머물면 마치 좀 그런 상상이 돼요. 마치 이렇게 웅덩이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서 어디도 흘러가지 못하고 썩어 있는 좀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썩는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좀 더 성숙하게 깊고 넓은 차원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흘려보낼 은혜의 차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도 급급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가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컨디션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비록 흘려보낼 은혜의 힘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개인의 차원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힘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임재를 갈망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진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오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은혜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마땅히 나와 내 가족, 그 좁은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또 30, 40대 좀 젊은 가정들, 젊은 세대들, 또 뭐 20대 후반, 또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런 좀 젊은 20, 30대 이렇게 사람들을, 현대인들을 좀 보면서 어떠한 큰 파도를 느끼냐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런 요즘에 생긴 그래도 최근에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워라벨. 전혀 잘못 들어보신. 워라벨이 뭐냐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뜻이에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나의 삶의 밸런스, 균형을 이제 맞추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저희 선배와 우리 여기 또 부모님 세대,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열심으로 일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뭐 소처럼, 말 그대로 소처럼 일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돼서 그냥 일 속에 빠져 있는,
그 경직된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일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저 같은 이제 좀 젊은 이 한창 30, 40대, 20대까지 이 세대들이 좀 뭔가를 각성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의 삶을 좀 영위하고 싶다. 비록 아주 높은 소득을 바라진 않지만 좀 먹고 살만한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 대신 좀 퇴근을 일찍 하고 싶고 쉽게 말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망 속에 나온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잖아요. 일만 하느라고. 점점 정말 이렇게 선진국처럼 좀 균형 잡힌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깊숙이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걸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 그 바운더리가 나를 위한 것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내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즐기고 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나의 취미 생활들을 하고 싶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나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너무 좋죠. 나이스하고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 뭔가 나의 의식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사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이가 좀 이렇게 샬로우한 것 같아요.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했지만 그게 단 거죠. 더 이상 더 깊은 차원의 삶을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희생과 섬김이라는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건 선택 상황이에요. 내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 거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직면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것이 교회의 가치와 상충되어 보이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여러분 처음에 오시는 분들 또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과 기쁨과 모든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이 키워드가 돼야 됩니까? 희생이 키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섬김이 키워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몰 활동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담당 사역자가 리더가 모일해서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지금 도대체 왜 이 밥을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저녁에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삶을 듣고 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회의 가치가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 가치와 굉장히 상충되는 거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 저는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목회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적인 교회의 가치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과감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이 워라벨의 큰 문화에 역행해서 올라가는 성도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뭐예요?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 교회가 선교라는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자기 재정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들을 내고 또 치열하게
나랑 처음에 맞지 않는 팀원들과 부대껴가면서 스트롤링하면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가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이 문화를 역행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확장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애 안 낳는 것도 그런 문화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결혼은 했지만 애를 낳으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를 낳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애를 낳지 않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2050년, 이제 불과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제 나이 언저리 이렇게 있는 시대가 됐는데, 2050년이 되면 불과 30년 후에 65세 인구와 그 밑에 인구의 비율이 1대1이 된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 조이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를 너무나 많이 낳습니다. 애를 정말 많이 낳아요. 이 시대 흐름과 역행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워라벨의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배마저도 내 라이프의 균형을 하나 맞춰주는 조각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 일요일인데 내가 이런 저런 계획이 있어. 근데 오늘 내 마음이 좀 편치 않아. 내일은 교회를 가봐야겠네. 교회 가서 좀 부족했던 것들은 좀 채워야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거죠.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밸런스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맨 우선의 가치로 우리 앞에 정렬될 때 진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비전에 따른 사명을 받게 돼요. 만민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죠. 생전 처음 맞이하는 위기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정치적인 불안함도 계속되고 있고, 가정들은 계속해서 깨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앞으로 거슬러 가면 6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장에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 임하고 있는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차례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짓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창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신앙을 배교하게 만들고 거짓 영, 거짓 복음에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칼의 문제들이 계속 나요. 전쟁이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분열과 깨어짐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정권들의 특정한 권세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 재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심판의 징조들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가 외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재앙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돼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제 이 재앙을 일으키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외침이 교회의 성도들부터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계시록의 8장의 이 본문 말씀이 이 교회의 질문, 이 교회가 던지는 이 외침에 대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준비된 금향로를 갖고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 금향로 안에 이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지고 차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올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다시 그 천사가 그 금향로를,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긴 그 금향로를 이 땅 가운데 쏟아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쏟아 부어질 때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원은 그냥 또 금요일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금요 예배의 차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금향로의 기도를 채우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그 금향로를 준비해서 하늘 보좌에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도가 그 기도를 드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향로가 올려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사가 드리는 이 제사의 핵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도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킵니다. 기도가 천사가 준비한 향연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선포된 이 메시지는 오늘 금향로에 차오르는 만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저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제 나름대로 수학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박사과정에 있는 이공계 출신에게 제가 검증도 받아봤는데 정확하게 그런 공식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함수 아세요? 함수? 잘 모르시죠? 함수는 x라고 하는 그 변수, x가 뭐가 될지 몰라요. x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게 함수예요. 네. 이 x는 제가 생각할 때 변수니까, 변할 수 있는 수들이니까, 우리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이 내는 모든 인간의 지식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인간이 내놓은 어떤 제도들,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정책과 제도와 방법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그 허점들을 채우고 선한 뜻이 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함수에는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라는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수, 변하지 않는 수, 고정된 값. 아무리 그 x 변수에 좋은 어떤 값을 넣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결과값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육정책을 선하게 우리가 발전시켜서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 교육정책을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고쳐서 넣는다 할지라도, 그 교육정책을, 그 교육의 법을, 제도를 이용하고 대하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교육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불법적으로라도 이루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나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의 탐욕의 통로로 생각하면 늘 언제나 마지막 나오는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선하게 이렇게 저렇게 매일 고치고 좋게 보완하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나의 어떤 재물을 쌓는 욕망의 통로로 삼으면 늘 언제나 결과값은 나의 죄성, 나의 욕망의 그 죄성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제도, 인간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값을 선한 플러스의 값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셔야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러스 값으로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그 금향로에 채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만민을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민을 위한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해야 이 만민을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해야 이 만민을 위한 기도가 하늘로 상달돼서 천사가 준비한 그 금향로의 기도가 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수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냐면, 상수인 나가 0의 값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녀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공허한 결과값만 나오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실제적으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을 때 나는 영이 아닌 것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전히 고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도, 기도의 양을 채워도 결과값은 0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민을 위한 기도를 이곳에서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됨으로 나를 이미 택하셨고 그렇게 확증하셨고, 지금 나의 컨디션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감정은 도저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내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절대값이 되어서 그곳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됨으로 기도할 때 그 전체 값은 늘 절대값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러스 값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만이 모든 결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21절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전쟁입니다.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세상의 권력의 힘들입니다.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은 이 땅의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권력의 힘과 전염병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시대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난과 모든 위기가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자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온 만민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과 예루살렘이, 온 열방이 오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별거 없어 보이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늘을 흔드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도 발을 동동 구르고 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오늘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의 주체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만이 소망이다. 이 교회만이 해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명료의 기도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쌓여진 그 기도를 전사가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션 베이스의 꿈 아닙니까? 온 열방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꿈,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미션 베이스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심겨주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아까 나만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기도 자체는 참 힘든 것인데,
아까 다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나 아닌 다른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근심을 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시간을 빼앗고 너의 재장을 빼앗고 너의 우선순위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마지막 하늘에서 주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상급.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전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진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만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 중동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그 이름도 모를 그 청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굳건히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깨어지는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땅에 가보지도 못한 선교지와 만나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조이풀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으로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님과 진짜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